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27일째입니다. 우리 구호제창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용사 300 용사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165장, 통일찬송은 155장, 주님께 영광, 부활찬송이죠. 스위즈의 목사 에드먼드 부두리 목사님은 1884년에 이 부활찬송을 작사하시고 핸델의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부활승리의 힘찬 찬송이 되었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비우스 끝막에 나오는 대합창 보아라, 정복의 영웅이 돌아온다. 저 음악에 무지해서 잘 모르겠네요. 보아라, 정복의 영웅이 돌아온다. 유다 마카비 장군의 개선 행진곡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마카비 그 내용도 녹음되어 영상으로 올렸죠. 하여튼 개선 행진곡,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소아시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악한 원수 마귀와 한판 붙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어도 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죠.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으로 로마서 5장을 선택해 봤습니다. 로마서 5장 4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죠. 로마서 3장은 1장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로마서 8장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한 절반 읽고 그 다음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무슨 말씀인지 알고 깨닫게 되죠. 봉독에 올립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사며 믿음과 삶.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9장 10장 12절부터 죽음을 부르는 죄, 생명을 주는 선물.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죄는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쳐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세히 상술해 주시기까지는 그 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처럼 죽음, 곧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거대한 깊은 바다 시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는 시간에도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정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모두 이러한 생명의 끊어짐,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아담은 또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을 앞서 가리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출하는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그 죽음의 심연에 밀어 넣었다고 할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을 가져오는 이 선물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평결로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뒤따른 다른 많은 죄들에 대한 평결로 경이로운 생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장대한 일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이 생명이 이루어낼 가슴 벅찬 회복,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 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곤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함으로 많은 사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음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을 다 봉독에 올렸습니다. 잔소리 같은 부탁인데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도 15분 이상이 되면 안 듣는다, 안 본다 그래요. 15분도 길다고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내 마음,
내가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고, 이제 4장부터 4천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7장까지 가가지고 또 8장에 올라가는 거죠.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제 8장까지 가야 우리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3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첫 시간에는 기도는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기도의 영에서 첫 번째, 기도는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두 번째는 영의 사용을 요구한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특히 기도에 있어서 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다리가 온몸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된 것처럼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의 영은 온 존재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됩니다. 참 이 안타깝지만 놀라운 기도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내 체중도 늘었고 백혈구와 적혈구의 혈구수도 늘었지만 걷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다리의 기능이 아주 약해진 것입니다. 훈련 부족으로 형제 자매들의 영이 약해지고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할 때 그들은 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안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 일에 대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 그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 영이 앞장을 서야 하며 혼의 기관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있어서 영리하고 깊기 때문에 그들이 첫째 기관을 생각이며 그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생각. 물론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먼저 생각을 사용하고 난 다음 영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생각만을 사용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있어서 아주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먼저 영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감지해 보고 나서 생각으로 그것을 재고해 보고 또 재고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의 노예, 곧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접할 때 생각이 주도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우리의 영을 앞장서서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상태는 그의 상황을 접하고 느끼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영을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즉시 그들의 생각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숙고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일들을 접할 때 우리는 먼저 영을 사용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은 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결코 여러분의 영적 느낌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감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의지가 영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의 결정을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영의 통제에 굴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은 흔히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많은 경우 어떤 자매의 영이 강하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감정이 그녀의 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사람의 선호와 마음과 두려움과 담대함 등등 많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결코 모든 자매들이 소심하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더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다 더 감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무엇인가를 위할 때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때 이유나 그 밖의 것을 주의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 특정한 일에 대해 영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봉사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은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우리의 영이 그런 행동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는 영의 사용을 요구한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도 레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내 지식으로 내 영적 지식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깊게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의욕, 영적인 욕심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최고의 기도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또 평강하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인생들,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고 택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우리의 영이 있고 가운데 우리의 혼, 정신이 있죠. 마음. 그 다음에 육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러죠? 따라가려고 하죠. 또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영을 통해서, 영에는 직감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정말로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알곡신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영 안에, 내 영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직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전달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십자가로 처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생기고 나중에는 성품까지 변화돼서. 그러나 이 세상에 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평생 목회해도 변하는 사람 못 봤다. 본인이 변화가 안 되죠. 변화가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는 우리가 숨이 끝날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죠. 그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결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사랑의 삶이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노예가 돼요. 영의 노예. 완전히 우리는 부스러기가 되어버리고 케노시스가 되고 그저 영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공과 이 레슨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기도의 레슨이고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파들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레슨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대강하지 않고 완전히 깨닫고 터득하고 내 것이 되어서 정말 영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
동의를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의, 이 나라 살리는 동의, 동의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의